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늘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만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어수선합니다. 정부에서는 2단계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조심하는 측면에서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정부에서 코로나 단계를 격상할지 아닐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교회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이상 일주일 이상 계속되어지면 2.5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가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400명 이상씩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계속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5단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5단계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2.5단계로 격상되면 새벽 기도회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가 다 영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또 교회 출입도 통제가 되어지고 예배 인원도 봉사자들, 음향, 영상, 찬양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20명을 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다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던데 왜 우리 교회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저희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한 교회도,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에 다녀감으로 말미암아 전 교인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어디서부터 코로나가 전염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좀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2.5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2단계가 유지되어진다면 새벽 기도회는 계속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2.5단계가 되어지면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인도 따로 하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에 부교육자들이 하는 아침 묵상으로, 말씀 묵상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2단계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새벽 기도 외에는 모든 예배를 다 영상으로 송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춘향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몽룡과 장례를 약속했던 춘향이는 온갖 협박과 회유 속에서도 변사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임과의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사랑하는 이몽룡이 올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춘향은 과거의 급제에서
암행어사로 내려온 이몽룡과 재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춘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긴 뭘 와. 너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믿느냐?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벌써 오셨지. 200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는 이 약속을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고. 또 어떤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때를 따라 협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어떤 때는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에 임내하면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촛불을 들고 와서 두 번째 강림절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생활과 변화된 가치관과 삶으로 변화된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난할 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소제를 드리고 있었고 날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안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지 자기를 돌이켜보며 이 강림절 절기에 회개함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는 잘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책망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 변화된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현대인들의 회개를 들여다보면 회는 있지만 개가 없습니다. 뉘우칠 회는 있는데 고칠 개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회개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여기까지는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개가 없다는, 회만 있고 개가 없는 그런 회개를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면서, 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울고 불고 통곡해도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나눠주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회개는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감정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라면 가짜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면, 주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웃으로 펼쳐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으면 그 회개는 보나마나 가짜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이 강림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준비하여 예수님 맞이할 그릇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에 그 어둠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열광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월 달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떠오릅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 고맙다는 선물을 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선물하고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 나가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식구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가 저하고 이제 아들 딸이 있으니까 네 식구 아닙니까? 우리 식구끼리 한 사람당 3만 원 정도로 세 사람 거, 나머지 나를 빼고 세 사람 거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선물을 미리 포장해서 우리가 그 조그맣게 추리나무를 만들어내 그 추리나무 밑에 그 선물을 갖다 놓고 무슨 선물인지 모르게 하고 있다가 성탄절 날 우리 가족끼리 뜯으면서 서로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그 범위를 넘지 않게 하라 그래서 3만 원 범위에서 어떤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반성은 뭐냐면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도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 가정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도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그가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올 엘리야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역사의 뒤편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희생입니다. 모름지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모름지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과 희생의 자세,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성탄의 계절에 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으시면서 스스로 답변을 하시고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로 선교사가 군산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펜셀로 선교사가 탄 배가 군산 인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선하게 되었고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펜셀로 선교사는 당시에 선교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배정받았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기 전에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그는 물에 빠진 여학생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들을 구출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순직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먼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때 아펜셀로 선교사의 나이는 고작 44살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펜셀로 선교사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펜셀로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펜셀로 선교사의 초상화를 보면 야, 탤런트 같이 생겼다 이럴 정도로 정말 잘생긴 미남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누군가 추도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펜셀로는 총명하고 잘생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장래가 촉망되고 보장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후된 한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매우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펜셀로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배제학당, 배제학교죠. 우리 교회 지금 배제학교 교목님이 같이 나와서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이 아펜셀로 선교사의 3 자녀는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아펜셀로 선교사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하겠지만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헌신하듯, 주님에게 충성하듯, 주님에게 사랑을 드리듯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갖추며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길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며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삶, 예수의 왕되심,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